이미 오래전에 나온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가정에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됐는데 아주 난산이었대요. 산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산파가 손에다가 돈다발을 들고 흔들면서 돈 했더니 애가 쑥 나오더래. 그 세상이 이제 이게 돈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뭐 돈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고 무슨 짓도 하고 그냥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이끄는 게 뭐냐 하면 돈이라는 거지, 돈. 집을 사도 돈이 되는 곳에 집을 사고 다 이제 투자를 해도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이게 상식 같은데 근데 여러분 돈이 되지 않는 데 투자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투자하고 아프리카 저 오지에 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투자하고 전쟁 난민들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게 무슨 되돌려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여튼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뭐 이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하여튼 돈이 되는 곳에 다 몰리는 거예요. 돈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로 사는 거지. 돈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국가 경영을 하는 정치가는 아니어도 조그마한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서로 장이 되려고 그러고, 예? 그렇죠? 그 서로 장이 되기 위해서 뭐 하여튼 별별 하여튼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하여튼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그 권력이 이끄는 대로, 돈이 이끄는 대로 또는 뭐 명예, 뭐 인기, 별별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기면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행동은 동기가 있잖아요. 모티브가. 동기라는 게 있는데 그 동기가 뭐냐?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그게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느냐는 거예요. 왜 학생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야 다음에 좋은 직장 가고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도 결국은 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동기고 공부하는 동기도 돈 또는 권력, 출세 이게 이제 공부의 동기라. 그런데 아이들 생각 입장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부모가 주는 대로 먹고 사는 아이들이니까. 돈이야 뭐 부모가 벌면 되지. 자기는 쓰면 되는데. 뭐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도 별 생각 없어. 청소년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다가 너 거지 된다부터 시작해서 별별 말을 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무엇이 나를 이끌어 왔나요? 무엇이 내 발걸음을 이끌고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까? 무엇이 내 생각을 이끌어 왔고 무엇이 내 행동을 이끌어 왔고 무엇이 내 판단을 이끌어 왔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처럼 밭에 똑같은 밭인데 그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다 있다 그랬는데 그냥 예배당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무엇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좀 도전도 되고 또 새로운 꿈도 꾸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오래 있기도 했고요. 19장부터 쭉 보면 이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아주 그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이렇게 문기적거리는 거예요. 빨리 안 가고. 그 19장에서 우리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일행들 중에 몇 사람을 먼저 보내잖아요.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안 가. 또 남아 있는 사이 일어난 일이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그냥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뭐 데모가 일어나고 그 난리법석이 한번 있었고, 그 소란이 이제 잠잠해지고 나면 또 가야 되는데 또 안 가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뭐 두로아로 갔다가 막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계속. 예?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은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와가지고 이제 밀레도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에 밀레도에 왔으면 빨리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거기 또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한 번도 그가 떠난 도시의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에 대해서는 뭔가 미련이 가고 애착이 가고 떠나기가 싫을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더 머물면서 주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런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이제 배 타기 전에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을 다 이 밀레도 항구에 좀 와서 나를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다 왔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차피 뭐 바울이야 선교하고 주의 말씀 전하고 다니는 게 일인데, 그럼 에베소에 더 있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막 에베소를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 것 같으면 차라리 에베소에 그냥 여기서 나 여기서 좀 더 있을래.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하면 되지. 그런데 떠나는 걸 미련을 가지면서도 굳이 또 이제 또 떠난다고 밀레도 항에서 그렇게 또 뭐 거창한 작별도 시까지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2절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에 매여 간다고요? 이 성령에 매여라는 말이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마음속에 자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당기는 거야. 예?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또 사역할 때는 하지만 조용할 때는 뭐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자꾸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에베소에 더 머물고 싶은데 성령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끌어당기니까 내가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내가 지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23절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예루살렘 가면 각 성마다 다니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편한 길을 사람이 찾아가지, 힘든 길 찾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왕이면 안전한 길 가지 고생길이 뻔한 걸 왜 가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그쪽으로 끄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안전한 길이냐 아니냐,
이 길이 뭔가 이익이 되는 길이냐 아니냐, 그 이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길이냐, 성령이 이끄는 길이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이냐.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이 길을 가고 이 진로를 정하는 것이 성령이 나에게 이끄시는 것이냐, 그걸 먼저 묻고, 묻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쪽으로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최근에 가장 우리 젊은이들에게나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무엇이 이끌려 사느냐,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 책도 나와 있어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이왕이면 사람이 가슴이 시키는 일,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일 하면 좋잖아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은 고생을 해도 재밌다는데. 이거 텔레비 봐요. 자연인이냐 이런 사람들 산속에 들어가 우리가 볼 때는 생고생하면서 사는데 자기는 행복하다잖아. 왜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래요. 멋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이 진짜 그게 나에게 옳은 일인가? 그걸 누가 알아요? 노름꾼이 가슴이 시키는 뭐예요? 노름하라고 시키는데. 사기꾼 가슴은 뭘 시켜요? 사기치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 한탕 하라는 거지. 이번에 한탕만 하면 너 평생 먹고 산다고. 자꾸 그렇게 시키는데 가슴이. 그 가슴이 어떤 가슴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두근두근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인가? 이것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성령이 나에게 명하시는 길인가? 이 일이 성령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인가? 이끄시는 일인가? 늘 이것을 묻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나에게 별로 생기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일을 시키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걸 죽을 때까지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그걸 지금부터 꾸준히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진짜 완전히 치매가 와가지고 내가 나 자신 어찌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조그마한 일,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사업적인 일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제가 좀 도전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을 때까지 내가 붙들고 달려갈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 젊은이들은 오래 살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적게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죽을 때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살 거다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느냐고. 여러분 노후 준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준비 하지만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요, 노후 준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어떤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의 나라, 주의 교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막 진짜 내 가슴을 거룩하게 정말 은혜롭게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 사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있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걸 위해서는 목숨 걸어도 좋다는 거거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그 길,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 걸어도 좋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그 사명 붙들고 간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몇 년을 살든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갈 사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올랐던 게 이순상 권사님이에요. 돌아가신 이순상 권사님. 그분의 모습에서 참 도전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건강히 흐르는 하루하나는 죽기 살기로 그냥 예쁘게 단장하고 주일을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라색 모자 쓰고. 토요일은 그분이 미장원 가는 날이었어요. 몸이 웬만큼 힘들어서 그냥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면 그때는 코로나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힘들면 집에서 그냥 평소에 늘 예배 드리는 분이니까 집에서 혼자서도 집에서 예배 드리시지 뭐 이렇게 힘들게 나오시냐고. 그러면 내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명이래. 포항제일교회 있을 때 권사 받을 때 그 세대들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산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 당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나 죽게 살기로 선교하는데 힘썼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 지키는 게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사명이다. 거창한 비전 센터를 지어가 바치고 그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되고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느냐 내가. 여러분 그 사명이 있습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상상 놀이동산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10가지 아이템이 있는 만들어 보겠다. 이게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그거 만들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거 제가 생각해도 돈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하여튼 교육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아이들이 와서 믿음으로 뛰어놀고 찬양하고 책을 읽고 하늘의 별을 보고 동물 조그마한 짐승들이지만 짐승들과 서로 교감하고 또 조그마한 농사도 지어보고 아이들이 텃밭놀이도 해보고 황토길도 걸어보고 그런 거 마당에다가 하여튼 저는 그거 죽을 때까지 그거 만들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제 이제 남은 사명이야. 어느 시기가 되면 은퇴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은퇴했다고 그러면 주의 사명 감당 안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주의 사명 감당 안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몇 살까지는 사명 감당하고 몇 살부터는 사명에서 다 해방되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룰루랄라 그냥 여행만 다니고 놀러 다니고 돈 쓰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사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거지. 그게 봉사하는 일이 됐든 복음 전하는 일이 됐든 뭐든지 하여튼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마지막까지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몸이 될 때는 다니면서 하는 거고 몸이 안 될 때는 앉아서 하는 거고 앉아서도 안 될 때는 누워서도 하는 거고 그럼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하면 되잖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다가 들어 눕게 되면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 상상 놀이동산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저를 이어서 할 사람 보내주셔서 기도하겠지. 어쨌든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붙들고 달려갈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참 목사님 좋겠다 그런 거 있으니까 나는 없는데 그러시는 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붙들고 달려갈 사명을 갖게 해달라고. 그게 멋지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고 그보다 더 멋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다는 말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 한 모금 몰아쉬는 그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성도의 삶이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달려갈 사명은 무엇인가? 기도하시고 이미 가지신 분들은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되는 만큼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마지막 한숨 몰아쉴 때까지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죠. 인권운동 하신 분인데 흑인 목사님이셨는데 흑인 노예 해방운동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랬어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몸 건강하고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렇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몸이 아프든 돈이 있든 없든 뭐 어떤 관계없이 정말 내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을 정도로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갈 사명을 갖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이것이 큰 능력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페루 출신인데 그 발레하는 아가씨, 이제 지금은 아가씨가 아니지만 그때는 아가씨인데 바니아 마시아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제 페루 출신인데 유럽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는 인기 절정의 발레리나였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그 세계적인 그 서커스단 있죠. 그 태양의 서커스라고 하는 거기에 스카우트를 하고 싶다고 제의를 받았을 때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 나라가 페루니까 페루에 이제 뭐 일이 있어 가든지 잠깐 갔는데 보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인데 가니까 길거리에 아이들이 페루가 못 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제 이게 그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있는 그 주변은 저녁에도 밝으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뭐 자기 재주를 가지고 고개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 버스킹 하듯이 돈 이렇게 누가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이 자기가 페루 사람인데 자기네 집안은 그 페루에서도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대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혜택 받아가지고 발레 교육 받아가지고 유럽 가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인기 절정에 있고 태양의 서커스 지금 스카우트 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다 내 동생들인데 따지고 보면 나만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거절하고 페루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2004년이에요. 돌아가가지고 D1 문화협회라고 하는 D1
아마 그게 댄스 같아. 그 D1D라는 게 이제 D1 문화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댄스 학교를 만들어요. 춤 학교를. 자기는 발레를 배웠지만 발레는 클래식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발레라고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애들 보니까 애들이 막 힙합 이런 게 있잖아요. 막 힙합하고 뭐 춤도 막 그 뭐 추고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이 가진 춤의 어떤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이제 성공한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댄스 교수를 열어가지고 막 모집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이고 모집해봐야 몇 명이나 오겠냐 한 3명만 와도 좋겠다 그랬는데 첫 번 모집에 100명이 모였 100명.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래서 배운 아이들이 그 춤을 통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삐뚤어졌던 생각들이 바로 잡히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 페루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1기, 1년, 2년 이렇게 졸업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혜택을 받아서 춤을 춰가지고 먹고 살 만큼 된 아이들이 내가 이 학교에서 춤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도 내 동생들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막 무용단원으로 와가지고 그 아이들 후배들을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 D1 문화협회라고 하는 댄스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 숫자가 10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춤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저렇게 바꿔놓는데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몸으로 움직이는 춤 하나 가지고도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선포되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인생이 되살아나고 혼란하고 가난했던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경험했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주신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자기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좋은 출세길 다 마다하고 그렇잖아요. 출세길을 마다하고 그냥 이 복음 전하러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지. 고난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뭐 학대도 받고 뭐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해도 가장 줄기차게 그냥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받은 사명이야.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모두가 전도자겠느냐, 모두가 다 교사겠느냐, 모두가 다 목사겠느냐.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주된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다닌 거고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뭐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는 관계없다? 그게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이끌었던 삶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고 사명이 이끄는 대로 살고 그리고 복음 전파가 이끄는 대로 어떻게 전해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전해야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 전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이 복음이 필요할까? 그거 찾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또 다른 또 사명을 받은 게 또 있고 하니까 뭐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생계를 팽개치고 나도 이제 선교사로 간다. 나도 이제 풀타임 전도자다. 그리고 이제 막 배낭 하나 메고 전도지만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전도는 막 그냥 그분이 하고 나는 손 뗀다가 아니고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못 가면 보내기라도 해야 되고, 그죠? 뭐 후원을 해서 보내기라도 해야 되고, 후원을 해서 보내는 것도 여건이 형편이 안 된다면 참 기도 후원이라도, 뭔가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그게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형리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다녀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은사가 있고 떡음이 있는 사람은 전도지를 들고 막 다니는 것이고, 또 뭔가 전도를 위해서,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럼 기도하는 거지.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후원 선교사, 협력 선교사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라도가 아니야. 기도하고, 또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뭔가 또 연결시킬 일이 있으면 연결시켜 드리고, 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될 우리의 사명인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한 것인가? 이게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몸이 지금 불편하고 이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방법은 뭔가? 이런 생각을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마지막 한숨 몰아쉬면서 주님 앞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고 사명이 이끌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마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